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진리로 알고서 여성들에게 어떤 타겟, 어떤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사실 리모컨은 엄마 손에 있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으로 텔레비전도 보고 DMB로도 보고 또한 이 정식 텔레비전 보기엔 다운로드해서 많이 보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텔레비전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리모컨을 가지고 있을 때 아버지는 그냥 옆에서 그냥 볼 뿐이죠. 그래서 40대 여성에게 텔레비전을 맞추면 어떤 프로그램을 맞추면 성공한다는 이것이 있습니다. 일반 TV 프로그램에도 어떤 대상에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향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예배자입니다.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고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를 보실 때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보고 사람을 취하신 것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다윗을 택하시는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 집에서 기름 부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 말고 다윗의 형들은 다 모였어요. 그때 첫째 아들을 보면서 사무엘이 감탄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다윗의 외모를 칭찬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이새가 사무엘 앞에 하나하나 아들들을 보이는데 그때 다윗은 없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더라도 다윗의 외모나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하잘것없는 일을 했던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시간입니다.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양을 키우는 사람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뛰어난 어떤 재능이나 인맥이라든지 어떤 환경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와 바울처럼 어떤 공부를 많이 하고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 굉장히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처럼 또 광야의 사람처럼 열정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다윗은 우리가 보기엔 어떤 스펙이 없어요. 어떤 외모라든지 공부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예배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이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그럼 뭐냐는 것이죠.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제물이 나와 있어요. 제물은 제사죠.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를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제물이 필요해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그러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왔을 때 누가 죽였을까요? 누가 죽인 다음에 그 각을 뜨고 그리고 누가 내장을 긁어내고 누가 번제단에 그 제물을 올렸을까요? 제사장은요 지시자에 불과했습니다. 제사장의 지시에 의해서 목을 따서 피를 나오게 하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내장에 냄새 나는 것을 긁어내고 번제단에 올리고, 그리고 번제단에 불타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저 제물이 내 대신 죽는구나 이러면서 그 앞에 기도하고 앉아있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제물을 드릴 때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흰 옷을 입고 제물에 목을 땄을 때 피가 튀겼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장에 긁어냈을 때 그 역겨운 냄새가 몸에 뱄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제사가 끝난 다음에 두 가지가 발생하겠죠. 구경꾼은 몸이 깨끗했을 거고, 제물을 직접 드린 사람은 몸에 흰 옷에 피가 튀기고 역겨운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좋은 옷을 입고 단정한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구경꾼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아무도 옷에 피가 튀기지 않을 거고 역겨운 냄새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몸에는 피가 튀겨 있을 거고 또 역겨운 냄새가 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설교를 통해서 이때 예배를 섬깁니다. 그러다 보면 여름에는요 아주 옷에 땀이 벅 젖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 상한 심령, 뜨거운 눈물을 이 제단에 뿌려놓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구경꾼이 아니라 진정으로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들이 임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로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뭘 드리라 그러죠? 몸을 드리라 합니다. 몸, 여러분, 몸보다 마음 드리는 게 쉽습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우리 살덩어리, 이 몸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의지, 가치관, 이것을 담은 몸을 얘기합니다. 종종 이런 분들이 있죠. 마음으로는 선교사 몇 번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11조 드리고 마음으로는 봉사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하는 것이 전부일까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는 지금 너무 바쁘니까 단기 선교 가지 못하고 마음만 가. 그 말이 되는 것입니까? 몸을 드린다는 것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시간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몸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고상한 플라토닉 사랑이라고 정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사람을 정신적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몸으로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영적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몸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몸으로 믿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몸으로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그렇죠? 물질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설교를 하는 저는 몸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어떤 분들은 화장실을 청소하고, 어떤 분들은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몸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뿐만 아니라 몸으로 드린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또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 개신교 뿌리는요 청교도예요. 청교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청교도는요 이렇게 거룩과 세상, 이것을 이원론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속이라 그러죠. 거룩과 세상, 이것을 이원론적으로 보지 않고 이것을 하나로 보는 것이 청교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바깥에서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봤어요. 농사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이고, 가정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예배하는 것이라고 청교도는 가르쳤습니다. 직업이 소명이다, 이것을 청교도는 가르쳤어요. 그래서 청교도가 세워진 그 미국은 처음에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마음으로 장사를 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회 모든 활동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직과 신용이 뿌리 박혀 있으니까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예배를 드리고 바깥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기독교는 청교도에 뿌리를 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성속의 일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부산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간지 얼마 안 돼서 한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하러 왔는데 이 집사님이 선글라스를 끼고 온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이 선글라스 끼고 오면 상상이 되는 게 있죠? 한번 벗으세요 했더니 이 한눈이 이게 멍이 들은 거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했더니 남편에게 맞았다는 거예요. 무슨 일로 맞게 됐습니까? 라고 했어요. 이분이 여자분이 교회를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이신데 남편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이고 그렇지만 여자가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산에 사시는데 대구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나 봐요. 이 새벽 기도는 갈 수 없으니까 낮 집회와 저녁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남편 저녁밥을 차려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하고 싸움이 붙게 되었어요. 여보, 내가 당신 교회 가는 거 반대했어? 그래도 밥은 차려주고 다녀야 되지 않아? 그랬더니 당신도 참, 근데 부흥 집회 매번 가는 것도 아니고 모처럼에 가는 것인데 그것도 이해 못해? 하면서 서로 부부싸움이 붙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인이 이 부흥회 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 남편 때문에 이 은혜가 까먹는다 생각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남편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화가 나서 부인의 이 눈을 팍 때려서 멍이 든 것이죠. 이때 이 목사님이 부인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이군요. 남편을 사탄이라 그랬는데 한쪽 눈만 때린 걸 보니까 남편이 참 성격이 좋은 사람 같습니다. 나 같으면 두 쪽 다 때렸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자 전도사님과 같이 암행어사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암행어사 신방 뭔지 알겠어요? 갑자기 가는 거예요. 여자 전도사님이 갑자기 신방 가서 딩동 누르고 여자 전도사님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싱크대와 옷장을 열어봤다 그래요. 그래서 잘 정돈되지 않으면 교회 봉사 금지 6개월령이 떨어졌다 그럽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수근수근했겠어요. 그렇죠? 그때 이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살림이 예배다. 살림을 하는 사람이 살림을 예배처럼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막 살 수 있느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여자도 살림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찬가지죠. 믿음이 좋은 남자도 예배 때는 거룩하게 사는데 바깥에서 막 살면 되겠어요?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종종 얘기하는 게 있죠. 부흥회가 끝날 즈음에서 어떤 권사님이 이불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강대상에.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우리 남편이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만 오면 악마 같아요. 저 이제 천사랑 같이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강대상에 이불을 가지고 오는 그런 분도 있었다 그래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깥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랑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랑 이것이 일치되고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지 못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또한 12장 1절에 보면 영적 예배라고 그래요. 이것을 이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합당한 봉사, 합당한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합당한 봉사, 합당한 섬김은 하나님을 향해서 잘 섬기고 이웃을 향해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적 예배, 이 합당한 봉사, 합당한 섬김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것도 돼요. 프랑스 루이 14세, 지난주에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는 7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르사유 궁전이라든지 루브르 궁전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짐은 곧 국가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궁중 설교가 했던
설교가가 왕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왕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배당에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지난주에 광고했다는 거죠. 이번 주에 왕이 예배 드리러 오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인지 왕에게 아첨하러 오는 사람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예배, 하나님을 향해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합당한 섬김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합당한 섬김이라는 것은 이웃을 향한 섬김도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최근 상영하는 영화들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티적인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기독교인을 이중인격자로 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 왠지 모르게 예배당에서는 거룩하게 사는데 밖에서 사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이중인격적인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게 영화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닌지, 정말 내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또한 이웃을 위해서 생각해 보겠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해요. 아까 그랬죠. 영적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합당한 섬김, 합당한 봉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분이 약하죠. 우리가 형제와 화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도 이 부분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화목시키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것은 레위기 7장에서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제물은요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화목제물만은 모든 사람이 같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목제물을 먹는 법칙이에요. 소는요 보통 1300근에서 1500근 정도 나간다 그래요. 그 중에서 가슴과 뒷다리 하나는 제사장에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날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고기를 어떻게 몇 사람이 다 먹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 모아야 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불러 모아서 그거 먹겠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원수 같은 사람도 다 불러 모아야지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먹을 것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아이들 키우잖아요. 키우면서 아이들 둘 이상만 키우면 아이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싸우면 서로 얼굴 봐, 손잡아, 그리고 입으로 미안하다 그래, 그리고 아주 더 어리면 서로 안아줘,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요 굉장히 어색하고 강요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강요함과 어색함 속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음식을 통해서 강제로 우리 모두를 화해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 합당한 섬김, 합당한 봉사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같이 몸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몸은요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변해야 돼요. 다윗은 참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어렸을 때 둘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찬양을 듣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막춤을 췄어요. 여러분 막춤 아시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러는데 막춤을 추는 거죠. 근데 막춤을 추는 그 다윗을 미갈이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비웃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도 여기서 막춤을 춘다 해보세요.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있었던 거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 있는 사람은요 몸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마음이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인생을 살 수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심미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종종 교회를 처음 나오면 왠지 모르게 교회 분위기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교회는요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시설도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찬양대가 굉장히 좋잖아요. 음악을 들으면서 좋다라는 생각 들고 사람들도 좋고 그러니까 분위기 속에서 처음에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다가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분위기 열심히 다니니까 서리 집사도 시켜주고 구역장도 시켜주고 목자도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마음이 변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진실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을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 와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게 말씀을 들으면 교양이 좋아지는 거 아세요? 강남의 교회가 그렇게 부흥된 거예요. 교회에 가면 뭔가 이게 교양적인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정한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십자가 앞에서 시작하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처절히 나를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처절한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기독교거든요. 거기서부터만 시작됩니까? 계속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기독교거든요. 저도요 어렸을 때 이렇게 성격이 온순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성격적으로는 대단히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반듯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1988년도에 제가 거듭났어요. 정말 새로운 인생으로 제가 예수를 깊이 만남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근데 거듭나고 나서 제가 또 인생이 또 변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막 기도하는데 제 인생에 내 죄가요 어렸을 때부터 죄가 파노라마처럼 제 영상으로 확 지나가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인이구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붙잡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또 내적 치유 세미나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아버지랑 저랑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워낙 엄하셨기 때문에 순종했는데 아버님이 저한테 굉장히 어쩔 때 말 한마디가 이렇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인데 아주 큰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수학여행을 다녔는데 제가 수학여행 다니니까 3박 4일 동안 실컷 놀다 왔으니까 자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일하고 오셔서 내가 아버님 들어오는 걸 못 봤죠. 잠결에.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인사 안 한다고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뭐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내 마음에 너무 큰 상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면서 그때 우리 아버지를 제가 용서했어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도 어디서 일어나요?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죠. 십자가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아버지를 용서하고 또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내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제 인생이 하나하나 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에 상한 감정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막힌 것이 뭐가 있는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막힌 게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치유할 때 우리 신앙이 확 자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가만히 있다고 바꿔지지 않죠.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내 마음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 세대 풍전 어떻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이 산 제물로 드리라 했을까요?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누구에게 쓴 서신이에요?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쓴 서신이에요. 로마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는 믿지 않아도 제사를 지내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종교는 비슷비슷한 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로마 사람들이 밖에서는요 참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다 난잡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믿는 신 앞에 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복을 달라고 해요. 그렇죠? 자기 생활은 난잡하게 생활하면서 복을 달라 그래요.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종교에 와서 복을 달라고 하시면서 난잡하게 가정을 멀리하고 나라와 민족을 멀리하면서 자기의 일신상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몸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종교 상황에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요. 분별만 하는 게 아니죠.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구체적인 삶을 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저를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탕자보다도 집안에 있는 탕자 그 형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런데 큰 형님은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아버지는 기쁜데 큰 형님의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왜요? 창기와 더불어서 돈을 다 낭비한 그 아들을, 동생을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마음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마음은 기뻐요? 그 큰형은 기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기쁜 것과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상공형 생각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기쁘신데 우리도 거기서 맞춰서 기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쁘신데 우리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기쁘지 않을 수 있음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스티븐 메트카프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중국에서 태어나서 10대 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일본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일본 포로 수용소에서 너무 학대를 받아서 일본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수용소에 그 유명한 에릭 리들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에릭 리델이라는 선교사님 아세요? 이분은 1924년도에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였어요. 100m에서 금메달 딸 수 있는 분이었는데 주일에 그 100m 달리기 있어서 주일에는 내가 달리지 않겠습니다 해서 금메달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400m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중국 선교사로 갔는데 이분이 어디서 만났냐면 이 메트카프 선교사가 바로 포로 수용소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거기서 이 에릭 리델 선교사님은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에릭 리델 선교사님과 성경 공부를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으로는 아멘하고 받겠는데 이게 삶에서 실천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논쟁이 붙었습니다. 메트카프 선교사랑 에릭 리델 선교사 논쟁이 붙었는데 이 에릭 리델 선교사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메트카프, 일본 사람에서 기도해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순종해서 기도했더니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일본 선교사로 진짜 갔대요. 여러분 봤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요. 근데 이것이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의 예를 더 하나 들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전도사님 얘기인데요. 어떤 전도사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해병대를 가게 되었어요. 해병대 갔는데 이등병을 달고 처음 어려움 닥친 게 술 문제였다 그래요. 첫 번째 회식 자리에서 고참이 술을 따라주는데 저는 술을 안 먹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술을 안 먹는 게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바로 위에 고참부터 다 매를 맞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문제가 되었어요. 술을 내가 안 먹으니까 내가 맞고 내가 고난을 당하면 그래도 당할 만한데 나 때문에 자기 위에 선배들이 맞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근데 백령도에서 근무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회식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먹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고참 선배들, 그 착한 사람들인데 나 때문에 맞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술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주시지 않더래요. 그래서 한잠도 자지 않고 기도하고 과연 어떻게 되나 라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려고 애를 써봤답니다. 근데 최고 고참이 그 회식날 자기 옆에 앉더래요. 그러면서 너 술 안 먹는다면서? 예, 저 술 안 먹습니다. 그러면 네가 먹을 거 이제부터 내가 다 먹는다. 나는 술을 좋아하니까. 그 다음부터 고참이 바뀔 때마다 그 최고 고참이 그 사람의 술을 대신 먹어주는 것이 일례가 됐다 그럽니다. 물론 이 전도사님에게 간증거리를 줬다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전도사님의 어떤 고민이 더 은혜스럽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되나?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 채찍을 맞는 고통을 당하는 것 때문에 내가 먹어야 되나? 이 고민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고민,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구조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구조학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없으면 그냥 막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고민해 보는 거죠. 그냥 이 시대의 흐름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고, 그런데 그 약한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내가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고민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 중에서 예배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한번 그 찬양 가사를 한번 읽어주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을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다 가지셔도 되오니 예수님만 내게 주소서. 내가 외로울 때 예수님을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다 가지셔도 되오니 예수님만 내게 주소서. 또 내가 죽음에 이를 때 예수님을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다 가지셔도 되오니 예수님만 내게 주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